이 시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잘 반응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척도이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건강한 교회이고, 아무리 팔다리가 튼튼하고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모이는가, 또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졌는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거 무조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정말 바라고 따라가야 될 목표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하게 잘 반응해 나가는가, 이것이 바로 건강의 척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가장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특징들을 좀 듣는 시간인데, 교회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전체 통칭을 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지역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울산 제1교회, 저기 옆에 가면 남북교회,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 저 밑에 가면 강남교회, 이렇게, 그것도 가면 대흥교회, 이렇게 있어서 저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또 심지어는 교단이 다르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다 동일한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 심지어는 교단이 달라도 이단만 아니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평상시에 있을 때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그런데요, 외국에 나가면요, 굉장히 반가운 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동양 사람, 아무래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중국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 다 맞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면 북한 대표, 남한 대표 만나서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저 사람이 남한 대표인가 보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북한 대표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렇다고 쳐요. 일본 대표하고 우리 대표하고 만나서 회의한다 그러는데, 그냥 딱 봤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회의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딱 TV를 보는데, 저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대충 어떤 회의인지 아시겠죠?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꼭 와이셔츠 입은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양복 입은 사람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 이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좀 보면 촌스러웠죠. 이렇게 보면 아주 뭐 명품으로 이렇게 휘감고 다녀도 보면 중국 사람은 좀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표시가 팍팍 났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보면요 그것도 표시가 안 나요. 그것도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이제 벌써 먹고 살기 한 지가 꽤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떼물을 뺏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사실은요 외국 여행할 때 늘 조심하라, 최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국 사람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반갑죠. 그렇죠? 믿음이 확 생기고 그리고선 그 사람 그렇게 뭐 둘도 없는 사람처럼. 실제로요 제가 영국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한국 부부를 만났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학교하고 집 근처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물으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한국 들어오셔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목회하고서 그 반대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한번 보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한 번 더 만났나 그 정도 안 만난기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는데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다쳤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이요, 여기는 동강병원처럼 가까운 게 아니에요. 차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곳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죠. 왜요? 한국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평상시에도 교회면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님 백성 주의 몸된 존재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 지역교회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있지만 옆에 있는 남북교회 교단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회나 울산제일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건강해요. 팔이 건강한데 팔만 가지고서는 그게 몸이 됩니까? 예? 아니죠, 그죠? 팔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다리도 있어야 돼요. 다리도 있어야죠. 그리고 팔도 가능하면 2팔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몇 개 있는 게 좋아요? 10개. 발가락도 몇 개? 10개. 아이고 발가락 10개 있는데 엄지발가락 하나 없어도 되지. 여러분 엄지발가락 없으면 사람이 못 서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럼 새끼발가락은 필요 없지. 여러분 사람이요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희한해요. 그러면 끝에서 이 4번째 있는 발가락 그거는 별로 쓸 일도 없죠. 그렇죠? 혹시 엄지발가락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새끼발 요 4번째 발가락 쓰신 일 있어요? 없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죠? 그거 없으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몸은요 다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다 있어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된 지체는요 서로 상호 의존하고 돕고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구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조금 더 넓게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그래야 되고요. 더 넓게는요 이 울산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거고요. 더 넓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더 넓게는 세계 온 우주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호 연합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되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또 큰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 교회가 다 작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 교회만 있으면요
교회가 점점 쇠락합니다. 교회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작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큰 교회가 생기는 거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큰 교회가 있는 게, 그거는 건강해요. 쇠락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역사를, 교회의 쭉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작은 교회들, 지금 우리 생각할 때 뭐 개척교회 해가지고선 그래도 한 50명이라도 돼야 좀 자립이라도 하거나 했는데, 한 10명 되니까 자립도 못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교회가 뭐가 필요한가, 저 참 문 닫는 게 낫겠지. 왜냐면 실제로 그 교회 목사님 생활비도 안 돼. 교회 운영비도 안 돼. 또 자기 건물이면 괜찮은데 월세를 내고 있으면 그 월세도 못 내는, 그래서 외부에 도움받고 있는 그런 교회 필요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요, 그런 교회들이 줄어들면요, 그러면요, 그 나라의 교회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있는 교회하고 100명 있는 교회 100개하고 이렇게 보면요, 10,000명 있는 교회가 하는 일을요, 100명 모이는 교회 100개가 모여서 절대 그 일을 못합니다. 아니, 10,000명 교회가 하는 일을요, 1,000명 모이는 교회 100개면 1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가 하는 일을요, 1,000명 모이는 교회 100개면 10만 명이에요? 10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는 일을 이 1,000명 모이는 게 10개가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런데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1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로 물질로는 도와줄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는 건 아마 거의 생각 못할 건데요,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작은 교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 순서가 큰 교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큰 교회 힘을 못 받아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 길을 쭉 읽으면서, 야, 이렇구나.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도와준다고.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를 돕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당에도 저기 북구에 있는 어려운 교회, 지난 태풍에 막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지원하기를 도와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달 돕는 데도 많고 수십 군데를 매달 돕거든요. 그 돈 적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건강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희한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우리 교회가 자꾸 도와줄 때가 있는 게 복된 거예요. 도와줄 때가 있는 게 은혜고요,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고요,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 역사고요, 그게 환경입니다. 교회는요, 지역교회가 작든 크든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고, 작은 교회 다니면 그 사람 작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진짜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일인데, 자기 사장님이 아주 서울의 큰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안수 집사님이랍니다. 안수 집사님, 큰 교회.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 그분은 그 교회, 그 회사의 직원이에요. 직원으로 제가 이렇게 알게 돼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사장님이 주일 되면 자기는 교회 가면서 직원들은 나와 일하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불만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막 그러면 자기 교회 가면 우리도 교회를 가게 해줘야지.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사장님이 가끔 모여가서 직원들 데리고 그런 얘기 한답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런 큰 교회 안수집사는 웬만한 교회 장로보다 더 높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분 참 답답한 분이구나. 그분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직분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보면 은근히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내가 큰 줄 알아요. 작은 교회에 속하면 그 사람이 작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큰 사람이요? 그럼 큰 사람이고요.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교회는요, 서로 상호 의존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규모가 모여있는 지역교회가 작든 크든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라면 다 소중한 교회고요, 다 귀중한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두 번째, 성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울산 제1교회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얘기할 때 그 성전이 어떤 거예요? 예? 건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그렇죠? 건물을. 구약의 성전이 건물이죠. 건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일 처음 지은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나서 또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 실제로 건물입니다. 건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건물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개념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구약의 개념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 성전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올 때에는, 구약은 건물을 지칭하는 거 맞아요. 근데 신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 나오면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 하나든지 아니면 우리 울산제일교회 단체를 얘기하든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찾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5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다음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6절 17절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대입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에서 너희는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또 거기다 또 김성수 이렇게 넣지 말고 자기 이름 넣으세요.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김성수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김성수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김성수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 금방 되시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건물 좋죠. 그런 말도 해요. 건물이 전도한다고.
제가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새로 교회 건물 지은 분들 하시는 말이 공통점이 다 똑같습니다. 건물이 전도한다고. 정상적인 교회예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면요, 교회를 예쁘게 잘 져놓고 새 건물을 져놓잖아요. 건물이 전도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좋은 건물에 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교회 옮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조금만 뭐 그냥 홀딱홀딱 옮기는 이런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 신약성 성전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이 천주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곳에서 성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불교는 뭐 사실 성경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좋은 장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불교는 그건 모르니까 모른다고 쳐요. 천주교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곳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 청소도 깨끗해야죠. 이거 뭐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건물도 깨끗해야죠. 앞으로 우리가 뭐 교육관도 짓고 본당도 깨끗이 리모델링하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정말로 신경 써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 1번이 뭔가?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내 속이 깨끗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많다 그래요. 안에서 거짓과 악독과 속임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계신 그곳에 온갖 더러운 거 담아두면 안 돼요?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야죠. 나쁜 거 밀어내야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오늘 본문일 때 우리가 아까 1장 읽었죠? 2장 21절. 21절,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11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건물이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서로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몇 년쯤 믿으면 완벽해질까요? 예? 몇 년쯤 믿으면 완벽해질까요? 예? 답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 틀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니 너는 왜 못하냐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 나가고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 도전받아서 바꾸어 나가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가장 완전한 모습, 가장 그래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완전한 모습 언제 되어야 되는가? 천국 문 앞에 서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장, 제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은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얘기하는데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새 예루살렘. 이거는 이게 계시록에 주로 나오고 계시록 3장 또 12장 히브리서 1장 이런 데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베드로전서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이 새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이거 관계없어요. 그 사람 국적이 어딘지 이거 관계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 방어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얘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말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 이런 뜻입니다. 가족 이런 것들은 갈라디아서 이런 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꼭 연세 드신 어린한테 당신과 나 이러면 안 돼요. 눈치껏 어린 있으면 장로님과 저는 이렇게 하고, 연세 드신 집사님과 저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이고, 그냥 아담 이후로 순서를 쉬면은 끝도 없겠죠, 그죠?
그냥 몽창 다 둘째 아들이라 하면 돼. 둘째 아들. 우리 형님이 누구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 가족.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결혼 관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순결한 게 좋아요? 안 순결한 게 좋아요? 막 굴러먹던 사람이 좋아요? 순결한 사람이 좋아요? 예, 이전에 굴러먹었어도 이제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예쁘게 하는 게 좋아요? 수세 뭉탱이처럼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예? 어때요? 예쁘게 하고 나오는 게 좋죠? 주님 앞에 가장 예쁘게, 겉모양만 말고 겉과 속 모두를 가장 예쁘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알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제일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저는 그래서 누가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는지, 아니면 와이셔츠를 사주시는지, 아니면 겉옷을 이렇게 하나 사주시든지, 뭐 신발을 사주시든지, 아니면 집사람, 거기서 누가 할 때 집사람도 속해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이 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제일 먼저 언제 제가 하고 나온지 아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먼저 신고하느라고. 제일 좋은 거. 옛날에는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요, 옛날에는 사실 돈이 뭐 귀했잖아요. 그 현금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보면 구겨진 돈이 많아. 새 돈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성경책에 탁 넣어가지고서 보면, 그래서 새 돈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새 돈 있으면 빨리 모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새 거 있으면 따로 모아요. 헌금하려고. 사실은 뭐 새 돈이나 은돈이나 하나님 마음이 똑같겠지만, 그 마음이, 새 돈 있으면 해서 헌금은 가능하면 새 돈으로, 그래야 마음이 편해. 여러분, 그게 미신적인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 신부로서 아름답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밑에 거를 도저히 다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가서. 그래서 교회,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은 중요한 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라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